네, 오늘 저 말씀 시작했습니다. 네, 위풍당당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풍채나 기세가 위엄 있고 떳떳한 모습. 네, 떳떳한 모습을 일컬어서 위풍당당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저 모습은 좀 어떤가요? 좀 당당한가요? 네, 아멘. 네, 주님께서 대답한 그 영혼을 하늘 끝까지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제가 대학생 청년들을 종종 만날 때 이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명한 대학을 다니는 청년과 이름 없는 대학을 다니는 청년들이 좀 달라요. 물론 모든 청년이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제가 어느 대학에 다니냐고 물으면 유명한 대학을 다니는 청년은 벌써 가슴부터 딱 내밉니다. 저 지금 어느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죠.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도 다니는 대학교가 좀 자신이 없어. 그런 사람은 제가 어느 대학에 다니냐고 물어보면은 은근히 얼버무립니다. 네, 뭐 다니고 있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게 적당히 이렇게 웃음으로 이렇게 넘기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유명한 대학을 다니는 청년들도 이렇게 얼버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느낌이 달라요. 간지가 납니다. 당당해. 얼버무려도 감당해. 그냥 뭐 넘어가세요. 뭐 굳이 뭐 말할 필요. 이렇게 넘겨도 이전에 넘겼던 청년하고는 느낌이 좀 다른 그런 넘김이 좀 있습니다. 당당하게 말한 청년은 왜 당당하게 말했을까요? 또 반면에 맞아요. 반면에 얼버무린 청년은 왜 또 얼버무렸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평가하는 대학교 어떤 수준이 있는데 뭐 그게 사람들의 수준이 정확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쨌든 이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이 어떤 대학을 평가하는 이 높낮이 수준이 있는데 그 평가 때문에 청년들이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말하거나 위축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죠. 유명한 대학을 다니면 조금 자신감이 넘치고 이름 없는 대학을 다니면 이렇게 쪼그라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의외로 그런 청년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도 나타납니다. 백화점을 걸어 다닐 때 내가 어깨에 메고 있는 백이 어떤 백이냐에 따라서 걸음걸이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운동할 때 우리 친구들이 나이키를 신은 친구와 나이스를 신은 친구가 좀 느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도 그럴 때가 있어요. 큰 교회를 다니는 우리 장로 이런 권사님들은 막 목소리도 막 무거워요. 제가 10,000명 출석하는 교회 장로입니다. 뭔가 자기가 뭔가 대단한 것이죠. 뭔가 큰 교회의 장로가 되었다라는 어떤 그런 말을 당당하게 하는 거죠. 목소리도 그런 분들은 느긋하고 중저음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런데 의외로 작은 개척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은 목소리도 빠르고 높습니다. 아이고 제가 코딱지만한 교회 다니는데 뭐 제가 집사예요. 아직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닙니다. 엄청 목소리 얇고 톤이 높으며 그리고 겁나 빨라요. 빨리 말하고 지나가는 것이죠. 뭔가 굉장히 가볍습니다. 다시 사는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상처받기 싫으니까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네, 농담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제가 1장을 시작하는데요. 바울은 엄청난 존재감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도 그랬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날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신앙의 위인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존재감, 그의 위풍당당함은 도대체 어디서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신의 짤막한 첫 인사의 영적 거장으로서 그의 당당함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 힌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먼저 잠깐 지난 시간에 좀 살펴보고 복습을 좀 하고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갈라디아 지방은 지금의 터키, 튀르키의 남쪽 지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쓴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잘 세워진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와서 잘못된 가짜 복음, 갈라디아서는 그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하여튼 그것을 그 가짜 복음을 전하자 거기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이 설명해 준 바른 복음과 이후에 거짓 선생들이 설명해 준 가짜 복음이 헷갈리면서 이 뭐가 진짜냐 라고 하는 이런 성도님들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그 헷갈려하는 성도들이 생겼기 때문에 다시 올바른 복음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라는 편지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의 당당함이 어디서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당당함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사도 바울의 당당함은 위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위로부터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천장에서 나왔다는 말일까요? 위로부터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한번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네, 1절 아멘. 바울은 옛날에는 자기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번 설교 때처럼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도 이제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때부터 예수님과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받았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라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으로 성경의 또 다른 곳에서는 다시 태어났다라는 말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풀청풀 친구들도 구원받았다라는 말하고 다시 태어났다라는 말을 성경에서 보거든 이것은 같은 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사도 바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따라해 보실까요? 보냄을 받았다. 그게 뭐라고요? 사도입니다. 사도,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지금 하는 일도 사람이 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는 말이죠. 결론은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다시 태어났고 현재 자기가 하는 일도 주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았고 자기가 하는 일도 예수님으로부터 부탁받아서 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지금 1절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의 출발점과 과정이 온통 예수님과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출발점이 얼마나 자기가 행복하고 감격스러우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때도 뭘로 축복해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당당함이 위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말은 나 자신과 내가 하는 일에서 예수님이 중요해졌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중요해졌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마음속에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에 따라 자신감이 넘치거나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이 많으면 자신감이 어때요? 넘칩니다. 그런데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자신감도 떨어집니다. 돈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자신감도 떨어집니다. 집 평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친구, 우리 집은 10평, 우리 집은 40평, 뭐야 우리 집은 80평. 집 평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는 어때요? 우리 집이 40평, 50평 이런 데 살면은 어때요? 학교 가면 자신감이 있어요. 어깨가 펴집니다. 그런데 집 평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는 우리 집을 딱 들어갔더니 우리 집이 10평이야. 그리고 반지하예요. 그러면 어때요? 집만 지하가 아니라 자신감도 지하로 내려가. 그 자신감이 없어져요.
그 친구가 너네 집 가서 놀자 그러면 안 놀아. 우리 집에 가서. 왜 안 놀아요? 집 보여주기가 부끄러우니까. 그러니까 안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는 또 집이 나중에 커지면 어때요? 그런 친구들은 또 그때는 친구들을 겁나게 많이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 마음속에 우리도 모르게 지평수에 따라서 내 자신감이 좋아지고 나빠질 수도 있는 것이죠. 얼굴이 잘생긴 게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거울을 오늘 아침에 딱 봤을 때 엄청 잘생겨 보여. 그럼 어때요? 자신감이 넘치죠. 딱 봐서 자기가 너무 예쁜 거야. 오늘 화장이 너무 잘 됐어. 이건 화장이 아니라 거의 변장 수준인 거예요. 너무너무 잘 됐어. 오늘 왜 이렇게 잘 봤지? 그날 거울을 딱 봤으면 어때요?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막 당당해요. 막 발목도 안 아프고 막 힐 신어도 괜찮고 막 쭉쭉쭉 걸어가는 거죠. 괜찮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도 막 했는데도 거울을 딱 보면 어때요? 너무 못생겨 보여. 오늘따라 왜 이렇게 얼굴이 이상하게 보이지? 자기 건데 원래 거울은 거짓말하지 않는데도 막 거울을 탔다. 이 거울을 바꿔야 되나? 막 그러면서 왜 이렇게 얼굴이 못생겨 보이냐는 거야. 근데 그런 날은 또 어때요? 그러면 자신감이 또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중요한 거에 따라서 자신감이 높아지고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잘생긴 게 중요한 사람은 자기가 잘생기면 자신감이 올라가고 자기가 못생겨 보이면 또 자신감이 내려가는 겁니다. 목사님은 거울 보면은 자신감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아멘. 자신감이 넘칩니다. 넘쳐요. 넘쳐나. 자신감이 넘치죠. 왜 그러냐면은 제가 잘생겨서가 아니라 목사님도 예수님이 너무 중요한 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거울을 보든 안 보든 낙심하지 않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본판으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네. 당당한 게 중요한 거예요. 네. 이렇게 좀 주풀 아이들에게 제가 무시를 받아보기는 또 이렇게 사도 바울의 당당함과 자신감은 언제나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님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위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이 있든 없든 지평수가 넓든 좁든 아니면 내가 잘생기든 못생기든 관계없이 사도 바울은 당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당함이 거기서 오지 않았거든요.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너무 중요한 분이시고 그분에게 연결됐기 때문에 그의 당당함은 위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당당함이 위로부터 나와야 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 우리가 돈으로 이 당당함을 가져도 뭐가 문제냐? 지평수 갖고 차 좋은 걸로 당당해도 뭐가 문제냐? 얼굴 잘생긴 못생긴 거 당당한 거에 생각하면 안 되냐? 그게 뭐가 문제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의 당당함이 위로부터 나와야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내가 가진 당당함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라는 이 근원의 문제, 어디서부터 나왔다라는 걸 근원이라고 그래요. 우리 친구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디서부터 나왔냐라는 이 근원의 문제는 불변함과 권위와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왕들은 자신이 한 번 명령한 것을 거의 바꾸지 않았어요. 한 번 자기가 입으로 딱 내뱉었고 그 말이 잘못됐다고 생각해도 번복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바꾸지 않았어요. 변화시키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말을 바꾸면 권위가 떨어졌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말을 자꾸 바꾸면 어때요? 권위가 떨어집니다. 엄마가 내 선물 줄게. 엄마 선물 줘. 아니야 모래 줄게. 엄마 또 바꿔. 모래 됐어. 엄마 선물 줘. 아니야 글피해 줄게. 그 글피 됐어. 또 바꿔. 자꾸 이렇게 바꾸면 이제 어떻게 돼요? 엄마의 권위가 내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바뀌면 권위가 떨어지는 겁니다. 내가 당당한 게 돈의 액수에 따라 정해지면 돈의 액수가 오르락 내리락 할 때마다 나도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당당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당당한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서 주님이 된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그래도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우리도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런데 뭐가 다르죠? 근원이 흔들려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과 근원은 가만히 있는데 내 정서와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는 별개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원은 그대로 있고 내 기분이 내가 생각하는 게 잘못 생각돼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과 근원 자체가 가벼워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똑같이 오르락 내리락 해도 종류가 다른 거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당함의 출발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내가 흔들려도 그분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돌아올 때가 있는 겁니다. 내가 흔들려도 그분이 흔들리지 않고 진리이시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나로 인해서 자신감을 갖는 사람은 내가 흔들리면 돌아올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원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전에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은 어때요? 달라졌죠?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10년 전에 내가 10년 후 이 모습일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10년 전에 그 사진을 보여주면 많은 분들이 한결같이 말합니다.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은혜롭게 많이 말해줘요. 10년 전에는 사람이 아니문이다. 네. 왜 머리 스타일을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별의별 막 좋은 소리는 하나도 안 나오죠. 우리가 외모부터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 그 다음에 내 성격 모든 부분들이 조금씩 바뀌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의 이 모습과 나중에 10년 후의 모습 또는 30년 후의 모습이 지금의 여러분이 생각한 이 모습과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또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자신감의 근원이 나에게 있는 사람은 내가 바뀔 때마다 당당함이 계속 수위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당당한 상태여도 10년, 20년, 30년 후의 미래를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에 나의 근원은, 나를 중심으로 둔 근원은, 당당함은 마찬가지로 장담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당당함을 끝까지 추적해 보십시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거룩한 권위에 내 삶을 견고하게 세우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당당함을 다시금 정리해 보자는 차원에서 이 시간 점검해 볼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검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주셨는지 네, 누가 받았고 누가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쩌면 당연하지만 이 당연한 게 자주 흔들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4절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대속은 뭐라고 그랬죠? 값을 지불한다라는 뜻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4절에서는 뭐라고 또다시 표현하냐면 건지신다라고 표현했어요. 건지신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라는 이 사건을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는 우리를 건지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가 건져주셨고 누가 그 은혜를 받았죠? 예수님이 건져주셨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죠. 누가 주고 누가 받았죠? 주님이 주시고 우리가 받았죠.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그런데 이 당연한 사실을 엄청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라는 성경의 4장에도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제가 빨간색 글씨만 좀 읽어볼게요.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이 말을 왜 했냐면 형제들이 서로를, 여기서 형제는 사람 다 말하는 거예요. 서로가 보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판단을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판단하는 자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준행자는 말씀을 지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키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판단하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주변을 보면 다른 사람들을 아예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견적을 보니까 이런 사람이구만. 내가 원래 눈치가 빠르고 내가 굉장히 사람을 예리하게 보기 때문에 딱 보면은 한 10분이면 견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몇 마디 말을 섞어 보니까 나랑은 기본적으로 안 맞는 사람이구나. 자기가 전부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판단하는 겁니다. 판단은 누구만 하실 수 있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을
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맞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안 맞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라고 이 닫힌 문장으로 아예 판단을 딱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어느덧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자고 이렇게 지키는 자로 있는데 어느덧 내가 판단하는 자로 올라섰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이 간단한 것을 우리가 수시로 바꿔가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언젠가 우리 사모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주풀 아이들이 당신 말은 잘 듣는데 왜 내 말은 하나도 안 듣지? 라고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하는 말이 아이들도 만만한 사람하고 만만하지 않은 사람을 다 금방 판단한다는 거예요. 금방 순식간에 알아본다는 거예요. 저 어른은 좀 만만하구나, 좀 기어올라도 되겠구나 라고, 또 어떤 어른은 저분은 들이댔다가는 아주 그냥 아작나겠구나, 그게 금방 평가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눈치가 엄청 빨라서 목사님을 딱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저건 얼굴이 시커먼 게 만만해 보이는구나, 좀 기어올라도 크게 문제가 없겠구나 라는 것이 이제 금방 판단이 된 것이죠. 너는 왜 판단해? 근데 판단을 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거기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이들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교회 보면 웬만한 자매님들은 다 제가 만만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만한 사람을 우리가 더 귀히 여겨야 합니다. 이렇게 흐물거릴 정도로 만만한 그런 이미지가 흔치 않아요. 목사님들 중에도 흔치 않습니다. 천연기념물이에요. 아끼고 보호해야 됩니다. 네. 우리 우스갯소리로 말했지만 우리도 모르게 누군가를 판단해서 그에 맞게 대하는 본능이 어릴 적부터 있다는 거예요. 상대를 간보고 딱 판단이 서면 그 다음부터 내가 본능적으로 그에 맞게 움직이는 게 아주 어릴 적부터 우리 사람에게는 몸에 배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교로 하는 것은 봐줄 수 있지만 이런 본능이 그대로 굳어져서 어른이 되면 사방팔방 전부 판단하고 다니는 겁니다. 저 사람은 될 거다, 이 사람 안 될 사람이다, 저 사람은 못된 놈이다, 이 사람은 좋은, 다 판단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도 교회에서는 주만이 나의 전부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찬양 부르지만, 그러나 딱 사회에 나가고 일반 사람을 딱 대하면 또 자기가 뭐가 돼요? 제가 주만입니다, 제가 전부입니다 이러면서 자기가 자기를 찬양하면서 또 어느덧 판단자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갈라디아서 말씀을 다시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주셨고 누가 은혜를 받았는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만 잊지 않아도 내가 무엇으로 당당해야 되는지 금방 알아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뭐였죠? 위풍당당이었죠? 오늘 말씀 제목이 위풍당당이었습니다. 제가 서두에 정의를 좀 내려드렸는데 말씀을 마치면서 위풍당당의 뜻을 조금 한자를 바꿔서 달리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소속의 근원인 위로부터 떳떳해지는 의미로 위풍당당을 여러분께 다시 선물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살다 보면 당당해지지 못할 일이 많습니다. 끊임없이 위축되고 부정적인 생각에 휘말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떠올리시면서 내 존재와 내가 하는 일에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 되어 위풍당당해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마음속으로 좀 생각하시고 좀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풀 청불 친구들도 마음속에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의 당당함이 어디서 오죠? 저의 자신감이 어디서 오죠? 주님, 정말 곰곰이 생각했을 때 내 가슴 속에도 대답하는 어떤 소리가 있을 텐데 주님, 그것이 만약에 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면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의 마음속에 나의 당당함과 자신감이 위로부터 예수님이 중요해지고 예수님이 나랑 연결되었기 때문에 이제 위로부터 나의 당당함과 자신감을 찾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나아가시겠습니다.